이미 추석도 지나고 정말 결실의 계절입니다.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 거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내가 수고한 것이 이렇게 그대로 세월이 지난 후에 수고한 것만큼 얻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인간의 그런 노력만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노력했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야지, 왜 내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불평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특별히 거둔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거둔다라는 것은 사실은 심은 것에 비해서 만일 거두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엄청나게 많이 거두는 것이에요. 한 알의 알을 심어가지고 하나를 거두려고 하나의 알을 심은 농부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알을 그냥 심지 말고 그냥 먹고 그걸 갖다가 파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은 이유는 그걸 통해서 최소한 30배, 많게는 100배 이상으로 결실하기 위해서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이렇게 100배로 거둘 때 그게 거두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 같은 경우 보면 곡식은 한 번 거두고 끝나버리지만 나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이 과일의 씨앗을 땅에 심고 나무가 자라는데 한 4, 5년 걸리고, 그때까지는 거두지 못하지만 이제 첫 열매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해마다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나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어떤 나무는 한 20, 30년, 또 어떤 나무는 100년 그 이상으로 해마다 거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거둡니까? 열매 하나가 땅에 심겼었는데 해마다 한 20배, 30배를 몇십 년, 100년 가까이 거두니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거두는 것이 참 은혜인 것은, 이 거두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 없이는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곡식이 자라려면 적당한 햇빛과 비가 항상 있어야 되고, 또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줘야 되고, 온도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또 가을쯤에는 이렇게 좀 바람도 좀 불어줘서 이렇게 필요 없는 이러한 열매들은 좀 이렇게 좀 떨어져야지 남은 그러한 열매들이 아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충실한 그러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을 기르고 또 나무를 기르는 그러한 농부들은 다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온 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심고 물 주고 이런 것은 하겠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자라게 하겠다고 농부가 그냥 자라라 명령하노니 자라라 해가지고 푹 뽑았다가는 그 나무나 곡식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중에 이렇게 거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곡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그런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중에서 만일 거두는 일이 생긴다면, 그걸로 인해서 큰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수고도 했지만 별로 수고하지 안 한 것에 비해서 거두는 것은 큰 겁니다.
그러나 또 누구나 다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이러한 것을 얻게 됐습니다 하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거두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잘 아는 이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탕자 비유도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그동안에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풍성하게 살았었는데, 거두면서 살았었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며칠이 못 돼서 재산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이제 다 이 재산을 탕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딱 그 타이밍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이 가서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돼지를 쳐서라도 좀 먹고 살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에게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뭐냐 그러면 돼지 치는 겁니다. 돼지는 가증한 짐승이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돼지인데, 자기는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이 돼지가 먹는 그 주엽 열매도 먹을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도 거두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렇게 아들을 회개시키고 아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한 게 없어요. 이 아버지는 뭐합니까? 아들이 재산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힘이 있나요? 그냥 분배해가지고 줍니다. 아들이 나 이제 딴 나라 갈래, 그러니까 뭐 문 열어주고 보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아들 다른 나라에 가면 허랑방탕하게 살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거요, 그래도 남의 눈치 보고 살 때는 그래도 좀 바르게 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지만요, 먼 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누구도 나를 이렇게 감시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곳에 가서 죄 짓게 돼 있어요. 함부로 이렇게 집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이 아버지는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보세요, 저는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돌아와서 진짜 변화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정말 인정하고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보통 아직 변화되지 않는 아들은 이게 다 잃고 난 다음에 또 들어와가지고 돈 내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돈 다 썼으니까 돈 내놔, 또 다시 돈 붙잡아가지고 돈 아버지 또 뺏어가지고 또 나가요. 또 나가가지고 또 허랑방탕하게 돈 다 쓰네. 그 다음에 또 다 쓰니까 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돈 주세요 라고 또 돈 받아가지고 나가고, 그런 남편들, 그런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버지는 그냥 돈만 주고 보냈는데, 제가 봐서는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멀리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깨어나 줍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 아버지가 믿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돌아온다, 아들은 변화돼서 돌아온다. 돌아온데 그냥 적당하게 돌아온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변화돼서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을 아들답게
정말로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할 수 도저히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맡기는 심정이 될 때 그때서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드리고 이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만일 흉년이 들지 않고요, 그가 이렇게 이 돼지치기라도 했을 때 먹고 살만 하면요,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마 못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뭐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는, 그래서 곧 줄여서 죽게 되니까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로 먼 길을 걸어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인정하고 정말로 자기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그냥 받겠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삼아달라. 정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오는 것이 진짜 돌아오는 것이지,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그냥 나를 계속해서 아들 취급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버릇없이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고 막 하고 이런 것은 돌아왔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식은 돌아와 봤자 또 다시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아직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자식 보고 아유 변화 좀 됐겠지. 그런데 이게 또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진짜로 변화돼서 돌아왔을 때 정말로 그를 이렇게 선대하고 정말로 그의 손가락에 이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발을 신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부모도 자식한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어린 감람나무처럼 여겨야 돼요. 지금은 어려가지고 영 내가 봐서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삶에 간섭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정말로 부모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은혜를 내가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신다고요? 무엇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거둔다, 열매다 이럴 때요, 우리는 보통 많은 경우에 열매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뭐 어떤 집, 뭐 어떤 지위 이런 것도 우리가 거두어야 되지만 우리가 거두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거두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알곡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수해서 하늘 곳간에 딱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영원히 하늘 나라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게 알곡이 돼서 하늘 곳간에 이렇게 놓여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려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자랄 때
따뜻한 햇빛과 비도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는 강한 바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람을 이렇게 잘 견뎌내야 됩니다. 어떨 때는 혹독한 어떤 시련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변화된 심령, 그래서 열매 맺힌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엄청나게 주시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도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대는, 그러니까 뭐 누가 고난을 뭐 이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결국은 큰 흉년이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이 열매를 맺게 해준 것처럼 우리들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도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징계하시는데 하물며 영의 아들은, 영의 아버지께서는 영의 아들에게 왜 징계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듯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도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무릇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이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풍성하게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고민하실까요?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하실까요? 굉장히 마음을 써서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그 징계를 받는 자녀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사고였다. 그냥 살다 보니까 병들었지. 아이고 지나다 보니까 뭐 가뭄이 들었네. 아이고 뭐 몇 년 만에 지진이 일어났네. 아이고 뭐 살다 보니까 뭐 집에 뭐 이렇게 뭐 도산이 하고 파산이 일어났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쓰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그냥 경히 여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만 받았더라면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멋진 정말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 여기에서 이게 제대로 못 받으면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동안에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축복 다 필요 없어요. 축복 가지고 우리 인간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물론 축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도 열리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할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거룩하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려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몇 번 견뎠으면
어려움이 몇 번 자신에게 일어났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와도 역시 변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인 거예요. 또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나 돈 다 잃어버렸어, 아버지 돈 줘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또 나가서 또 가서 나쁜 짓 하고요. 거기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잃게 하고 다 했는데도 또 다시 아버지 또 다시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또 다시 재산 훔쳐가가지고 또 다시 나쁜 짓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반복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징계, 천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시대예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심령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최고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수고했건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거둘 것이. 이렇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곡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잘되게 돼 있어요. 축복을 받아서도 잘되게 돼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우리는 잘되게 돼 있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로 인해서 왜 징계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은 망하는 거예요. 설사 자기들이 죄를 깨닫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누가 그를 따뜻하게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잘못했어도 절대 잘못했단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그날부터 부끄러움과 수치와 뭔가 모독 당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그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괜찮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로 내가 죄 지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줍니까? 좋은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지 않습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십시오. 정말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갑절로 갚아줍니다. 모든 우리가 고난당해서 생겼던 아픔과 상처,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운 마음만 갖고 있으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잘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복되게 살아가고 늘 거둘 수 있어요. 축복을 받으면 그거 자체로 바로 거두고, 어려움을 당하면 좀 세월은 걸리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와 정말 우리 정결한 심령,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인생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만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향해서 귀한 열매 맺기를 기뻐하셔서 정말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태풍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도 환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곳간에 우리가 알곡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